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두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죄가 통치하는, 또한 은혜가 통치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기도 하고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되고 완전히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죠. 예수를 믿고 살면서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에 주는 이익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의 족함을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봤지만 로마서 7장까지 그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의 신앙의 번민과 갈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그 경험이죠. 개인적 경험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얼마나 번민스러웠겠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100%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죄의 종로로서라는 거죠.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은 얘기하는데 내 몸은 익숙했던, 내 몸의 유스도 익숙했던 길을 그냥 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몸이 그걸 좋아합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가 싸우고 죄가 은혜와 은혜가 죄와 싸우면 거의 대부분이 죄가 이긴다 합니다. 은혜가 이겨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바울이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보니 얼마나 바울로서 번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번민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깨닫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을 먼저 1, 2절에서 우리에게 던져놓고 말씀을 이끌어가고, 사실 이 주제에 따라서 8장의 전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 2절을 뒷받침, 스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절 내용,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화죠. 성화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 2절은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상태. 그래서 이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시제가 1, 2절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났던,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존속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혹 죄를, 자범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계속 존재하는 것. 이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왜냐하면 번민스럽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또 죄를 지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 번민을 가지는 성도가 있을 반면에 어떤 성도는 아예 번민조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고 보아주는 상태, 이게 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저번주를 계속 씻잖아요. 죄를 아주 잘 자는 죄를 많이 씻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하나님께 죄 지어서, 이런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라고 해서 너는 하늘과 관계없는 인생이고 너는 지옥 갈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는 불변이라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죄라는 것과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것과 어렵다는 것은 반대되는 말이죠.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1, 2절에 말하는 것은 결코 정잠이 없다는, 그리고 나중에는 해방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성취해서 이루고 우리가 올라선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상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 이게 칭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경우에도 항상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를 돌려보면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형제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아, 저분 의로워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참소,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은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의인인가? 나는 과연 의인인가? 나는 정말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인가?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조건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가? 이게 확인이 되면, 이 조건이 충족되면 조건의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죠. 그러니 불변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면 과실은 절로 맺는다.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인되어야 할 것은 그거겠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파들은
옛날에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성도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 맨날 잃었다가 얻었다가 잃었다가 얻었다가 이게 미치고 환장하려고 하십니다. 오늘은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내일은 또 지옥 갈 인생이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구원받았다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거나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떨어져 멀리 버려지는 일을 영원히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야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할렐루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징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밀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 8장 후반부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로 35절로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무슨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또 죄를 범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번민이 일어났는데 이 진리를 그의 묵상 가운데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똑같은 죄를 또 계속 지어요. 그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이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또 죄를 범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설교를 또 듣다 보면 또 그런 범민이 나죠.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 게 아닌가? 내가 진짜 예수 믿기는 믿는가?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데 내가 걸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성경 진리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필요는 있습니다. 스포전 목사님이 그의 성도들을 매년 그렇게 확인했듯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상태와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의 의지와 약속인 것이죠. 그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하던 로드 존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하였죠. 이분이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하로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평생 예수만 믿기로 작정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하는 것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라고 말하시지만 그분이 말씀드립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상태. 또 다른 추상적인 논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죠. 나는 예수를 믿는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교회의 문화와 습관에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인가? 리얼 크리스찬, 진짜 예수를 믿는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왕의 통치 가운데서 죄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에서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눈치 못 채게 만든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은혜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몰아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쓴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느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속성이겠는가? 우리 속에 죄가 행해지는데 내가 그것이 죄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산다면 이거 심각하겠죠. 죄인 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 죄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의 종로로 산다면, 은혜가 왕로로 타며 우리가 그것을 추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은혜가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발견하고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죄를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고 몰아내는 일에 애를 써야 되겠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겠죠. 할렐루야.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면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영광스러움이고 선물이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몸부림을 치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내가 온 힘을 쓰는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다 보면 일이 생겨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다 똑같은 상황을 마칩니다. 자,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일이 생겼으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개념 아예 생각도 없이 그냥 흐름대로 흘러간다. 첫 번째,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급한 일, 바쁜 일, 중요한 일에 따라서 그냥 스케줄이 정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야, 너무 기쁩니다. 왜? 예배를 빠질 수 있는 핑계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이 가능할까 애를 쓰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정할 수 없는 스케줄이 있겠죠.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페이하면 가능할 수 있는 스케줄인데 나는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고 있지 않은가?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치와 선택의 문제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똑같은 말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문제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너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겠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오늘 본문 8장에서 우리가 1, 2절을 봤지만 마지막 경우에는 38,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건 바울이 분명하게 깨달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찬송 부르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향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답니다. 바울이 로마 7장까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번민하고 갈등을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기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뭐냐면은 죄를 이기려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어떻게 쏟든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방을 맛보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듯이 우리가 그 이후에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도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주 그럴듯한 죄의 형태를 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닌 양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화려한 삶을 꿈꾸게 만들며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정체를 눈치를 못 채죠. 왜? 영적으로 막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아서 우리의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 더 익숙해지는 상태를 극복하지 못해서 죄의 법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눈치를 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또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또 내가 이 부분에 넘어지면 안 되지. 또 죄를 짓겠지.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맞는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죠?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마귀의 유혹과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갈등과 분민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수한다 그랬죠. 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도 권사냐? 네가 그러도 장로냐? 야, 네가 무슨 목사냐? 그래도 주일날 설교한다고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살으라고 네가 말하냐? 끊임없이 말하겠죠. 우리가 내세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마귀 원수마귀 너에게는 내가 참소받을 수준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자법죄를 지으면요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심플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깜빡해서 또 제가 역해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삶의 반복 혹은 이 삶의 연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는 마귀에게 덜미를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네 주제에 무슨 교회 봉사냐, 네 주제에 무슨 직분이냐, 네 주제에 뭐 교회 뭐 찬양을 은혜롭게 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야, 네 그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네가 명색이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의외로요, 그렇게 마귀의 참수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송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 이건 당연한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마귀한테는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앞에 미안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사함을 받은, 여러분,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지을 모든 죄 다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마귀에게는 여러분 찜찜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혹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죄 지은 곳에서 범민과 갈등이 있으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이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수술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까지 바울의 범민을 볼 때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써도 해결을 못한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서 얼마나 인간의 능력이, 지혜가, 그 커리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7장이죠. 그런데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또 세상 나가서 한 주간 세상을 삶을 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는 거죠. 내가 죄를 대적해서 이긴다고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아예 죄자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십시오.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죄를 극복하고 짓밟아버리고 승리 깃발을 비로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칭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악한 원수 마귀의 참소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희롱거리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또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